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국제신학 신대원 또한 가정 하나님 또한 이렇게 모여서 설 명절 전에 추석 명절 전에 하나님 함께 또한 귀한 시간 나눌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친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가르치는 이나 또한 아버지 듣는 이나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다시 한번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국제신학에서 2학기 강의를 맡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1학기 때 처음 이제 강의를 여기에 서면서 제가 기독교 강요 이제 1번 강의를 하면서 그 기독교 강요 1번이 저의 비전을 담은 그런 꿈을 담은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또 2학기 강의를 또 이렇게 맡겨주셔서 우리 학자님과 우리 귀한 학우들, 목사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지난 계절학기 때 변증학 개론을 잠깐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님이 변증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변증학을 준비를 하다가 변증학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개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고 변증학을 무엇을 변증하나 또 변증 자체에 대해서도 공부할 것이 많고 이렇게 이론들도 많고 또 여러 학자들이 있고 그러한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알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공격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되고 또 올바른 변증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이 그 바탕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변증학이라는 지금 제목으로 2학기를 함께 이제 나눠보려고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성경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직함을 얘기하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원할 자를 기다리는 것은 뭐 어떤 성경이 없더라도 모든 종교가 아니더라도 나는 종교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어떠한 구원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구원자입니까? 뭐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어떠한 나의 지금 괴로운 이 상황 가운데 벗어나게 할 구원자를 누군가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는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흔한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 지금도 예수와 조수와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는 것의 근거는 바로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근거가 성경에 있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증을
하는 대상이 성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변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말로는 귀납적 방법, 그리고 연역적 방법,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분류 자체보다는 결국은 성경으로 변증하느냐 아니면 성경 이외의 방법으로 변증하느냐 라는 두 가지 방법이 결국은 있겠습니다. 결국은 성경 스스로가,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배운 것처럼 성경 스스로가 자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서 바로 이 성경이 무엇을 뜻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구약의 모든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진리라는 것,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너네가 성경이라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데 그게 성경이 써져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다른 경전에 불경에 석가모니가 구원자다 라고 적혀 있으면, 그러면은 이거는 그 불경이 그 경전이 되니까 이것도 믿는 거냐 라고, 그러면 성경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그런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왜 성경 이외의 방법,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성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요즘은 과학적인 방법, 과학적인 지식 같은 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변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한 노력이 저도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지금 시대 자체가 너무나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울어진 세대, 기울어진 교육을 받은 세대 가운데서 변증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균형을 맞춰놓은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러니까 상대주의적인,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진리다라고, 성경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너네 성경이 진리야? 그래, 인정할게.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도 진리야. 그걸 받아들여 라고 하는 시대가 지금 상대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네 성경 말씀 옳다고? 그래, 그러면 코란도 받아들여. 코란도 옳아. 왜 너네만 옳다고 얘기해? 이렇게 되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것이 옳다라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고 얘기를 해봤자 이게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변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성경이 진리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 성경 이외의 방법으로 아무리 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끌어오더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아무 철학,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우리가 선포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지식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봤자 결국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과학자들, 요즘 과학으로 신의 존재를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법칙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어디까지밖에 안 되냐면 이신론, 자연신론, 자연이 신이다. 그리고 어떤 신이 만들었다. 그렇지만 인격적인 신은 없다. 여기까지밖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다른 변증 방법들도 많이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성경을 변증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변증하는 전제적 변증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변증학을 지금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결국은 지금은 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개인적으로는 스스로입니다. 나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 교회적으로 지금 많은 이단들과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어떤 가르침들, 세속주의적인 가르침들, 이러한 것들이 워낙 많은 공격을 들어오고 있고, 지금 다음 세대가 왜 다 무너지고 있는가를 보면 바로 학교 교육에서부터 벌써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벌써 어렸을 때부터 무신론적 교육을 받고 진화론적 교육을 받아온 아이들이 교회에서 1시간 예배드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을 그거 하나 듣고서는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싸워서 승리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이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가 먼저 변증을 할 수 있어야, 나 스스로가 먼저 변호를 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이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새신자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그 은혜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들이 또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을 이제 안 읽는 것부터가 장벽입니다. 성경 말씀을 펴면은 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펴는 것부터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부터가 벌써 장벽이 있는데, 방해가 있는데, 악한 것들이 방해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었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아브라함 믿음 닮아야지, 그러다가 점점 가다가 어디서 위기가 옵니까? 레위기에서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일독하겠다는 그 결심을 잊어버리고 다시 레위기에서 무너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초신자들,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들, 이러한 자들은 또 그 모태신앙인 이러한 사람들은 벌써 신앙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떠나갈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그냥 떠나가 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벌어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잘못된 부분을 만났을 때 2가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포기요. 이 말씀 몰라도 다른 말씀, 정확한 말씀, 명확한 말씀 많으니까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 우리가 왜 이호성 교수님이 엑기스 같은 말씀을 뽑아주십니까?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가장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가 꼭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뽑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한 것들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인데? 라면서 공격해 오는 거지. 이단들이 공격해 올 때 당신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처음 물어보고 구원받은 날짜를 그러면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러한 공격들에 대해서 변증을 할 것인가? 우선은 나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그 어린 성도들을 어떻게 그러면 변증을 해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심형이에요. 저는 약간 이러한 두 번째였는데, 호기심이 충천하여 묻고 고민하지만 의문을 풀지 못하여 믿음이 흔들림. 막 알고 싶은 게 많습니다. 성경 구절에 이 구절도 알고 싶고 저 구절도 알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그거 알아봐서 뭐해?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거야. 그거 몰라도 돼.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거 없어도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이나 이런 곳에서 정말 쪽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 가지고 한 구절 가지고 그거 가지고 믿는 분들이 구원을 못 받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그러면 변증을 해야 되냐?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른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배우기도 전에, 그러한 중요한 진리들을 익히기도 전에 다른 어떠한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의 곁길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변증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신앙에 이르는 길, 신앙에 이르는 길은 어린아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사형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했잖아요. 우리 박영수 목사님 이제 나가서 전도하실 때 어떤 뭐 특별한 거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한 구절 가지고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중요한 진리 하나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 하나 가지고 주님께 이르는, 신앙에 이르는 길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호상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되기 위해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길이 남아있습니다. 평생을 거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들 속에서 충돌되는 지점, 세상과의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의 공격 가운데서 충돌되는 지점, 그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방어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가 맡은 그 영혼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고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의 곁길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악한 것들의 공격을 우리가 방어하고 또 신앙이 온전하게 자라게 하기까지 그것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성경 변증학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 오늘 이제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시면요, 성경 변증학 이제 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할 건데 수업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성경 난해 구절들에 나타난 조직 신학적 주제들을 분석하여 정통 신학적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최근에 점증하는 이단 혹은 그릇된 성경 해석으로 우리의 신앙을 훼손시키지 못하게 하여 우리의 실천 현장인 교회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 교재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나눠드릴 예정이고 부교재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각자 구매해서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특별히 부교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교재들을 이제 기준으로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저자분의 제가 직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범상 교수님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의 직감을 제가 듣고 그 직감을 좀 더 잘 정리해서 우리 국제신학에 더 맞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질의 자료가 나오고 우리가 올바르게 정말로 한 학기 동안 재미있게 또 이렇게 성경 변증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일정은 거기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너무 이제 그거니까요. 명절 전이니까 우리 간단하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한 자료를 다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러한 질문을 누가 성경을 보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륜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구절은 근거 구절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땅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지도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본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야 그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아니야. 근데 왜 아니야? 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번 우리 성교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문제 제기 1번의 문제 제기 한번 읽어주십시오. 위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치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부정하는 인간관계의 파괴자로 오해받을지 모르겠다. 대표적으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9절의 말씀이 그것이다.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인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어조로 들린다. 납비라 칭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등의 말씀이다. 우리 주위에는 선생님들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많이 계신다. 우리도 교회에서는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소리 들어가며 산다. 때로는 리더 혹은 지도자로 행동하기도 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 전도사님 명함 다 지워야 할지 리더나 지도자라 직함 역시 못쓰게 해야 할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나 지도자이니 이런 칭호들은 다 없애야만 하는지 말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나누고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이 땅의 아버지 또는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를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육신의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그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과 매치가 되는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육신의 아버지는 인정하셨다는 것이 드러나더라도 우리가 지도자나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아버지 된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가톨릭에서도 신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부. father라고 하는 직함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그렇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인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본인이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라는 것을 베드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2번,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땅의 아버지 또는 지도자됨을 부정하는가?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아비나 선생, 지도자라고 호칭을 부정하신 이유는 앞뒤 구절을 살펴봐야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들 자신의 가르침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 언행이 불일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지적하시는 구절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에 있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당시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 회당에 모세의 자리라는 곳이 있었다고 요즘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그 모세의 자리라는 곳에 앉아가지고 또는 모세의 자리처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은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앞절에 지적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특성은 무엇이었는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모든 일을 행했고, 선행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 문안받는 것, 사람 앞에 랍비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것, 그러한 것을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으면서 지도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높임을 받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그렇지만 지도자는 오케이, 지도자는 이해가 됐어. 앞뒤 구절에 얘기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육신의 아버지까지 싸잡아서 하신 예수님의 비판은 좀 과하지 않나요? 살아있는 아버지들 모두가 그런 식으로 비난받아야 될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르치는 자로 대접받는 모든 사람이 실은 자기 가르친 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라는 직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어머니라는 그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아이를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어머니로서 그들을 이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부터가 벌써 죄악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라는 존재, 그 존재도 마찬가지로 그 자식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한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4번, 예수님은 우리 사회의 인륜적 사회적 관계를 모두 부정하라는 체제 부정적 혹은 무정부적 사회를 의도한 것인가?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의도는 우리가 따를 진정한 모델은 하나님 아버지뿐이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자 우리 생명의 진정한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언행일치의 삶을 산 사람, 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을 보여주신 참 지도자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이호상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생각이 죄로 기울어지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평안과 또한 생명으로 가게 됨을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죄악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절대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번,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는가?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선생,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고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또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사람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무도한 사람의 취급을 받는 자들이 받는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신 것, 그것을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지만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선생,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번째, 우리에게 선생도 지도자도 아버지도 없어야 하는가? 진정한 이런 지위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버지나 선생이나 지도자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진정한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하고 자녀를 자기 소유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여기면서 섬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형제로 여기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변증학 또한 이렇게 첫 번째 2학기 시간으로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도자 되심을 우리들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온전히 잘 배우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잘 아버지 하나님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양육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알게 하시고 내가 먼저 실천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